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감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예물들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10의 1주를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로 감사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사업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환경을 기억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스스로 존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스스로 어디서 왔는지 사실을 잘 모르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있지만 사실 내가 모르는 구석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태어난 이후로부터 내가 내 머리라고 말하지만 말을 내 머리라고 하지만 내 머릿속을 내가 들여다 본 적도 사실 없고 또 내 심장이라 말하지만 내 심장을 내가 이렇게 뛰게 한 적도 없고 뛰는 것을 사실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손발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눈을 통하여 세계가 보이는지, 어떻게 귀를 통하여 소리가 들리는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지금 내가 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는 나라는 걸, 나의 것이라는 소유를 말하고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내 것이라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는 게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 머릿속을 그분이 더 잘 아시고 내 몸을 그분이 더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라 말하시고 조물주라 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나는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나의 모든 운명은 그분에게 달렸다. 이런 뜻이 그 속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자꾸 거부하려고 그러지만 사실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에 의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가 살아갈 능력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고 내 모든 앞날도 과거도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 모든 살게 만드는 그 근원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게 아닌가 보다, 먹을 거 만들어야겠다 해서 과일을 만들고, 야 과일 있으려면 야 식물이 있어야 되겠다 식물을 만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틀 만드시고 채소가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게 다 조화롭게 질서를 따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요청할 때도 그분은 무작정 구원하시고 무작정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그분의 뜻을 좀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간구하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도 일하시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조화될래야 조화될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조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바로 아들이신 예수를 매개체로 우리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만을 찾게 되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만을 내세우는가? 그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가 어렵고, 우리 또한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상달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내신 자 곧 예수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 속에 사실은 모든 하나님 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릴 수 있겠죠. 보존할 수도 있고 그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깨버릴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심판하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데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아버지가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지금은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수에게, 아들이신 예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또 영광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맡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었으니까, 맡겼으니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는 게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대통령을 왜 되려고 할까요? 대통령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이고 그 말 한마디에 나라의 막 정치가 흔들립니다. 굉장한 권세가 있죠. 국민을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권세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에게 지금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에게, 곧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이 풍랑을 명하여서 잠잠하게 하기도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꾸짖어서 말라 죽게도 하시고, 이렇게 모든 자연과 만물을 명해서 순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그게 아버지의 능력이지만
아들에게 다 이렇게 맡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영광도 맡기시고 심판하는 권세도 맡기시고 또 모든 걸 지배할 만한 권세도 그 아들에게 주어서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피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를 거스러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여러분과 지금 내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것도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은사도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우리에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들은 바로 중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보혜사. 이렇게 법원에 보면은 스스로 변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정 용어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신문을 보더라도 피의자, 가해자, 피해자, 이런 용어들이 막 나오면 혼란스럽잖아요. 잘 우리는 그런 말보다는 때린 놈, 맞은 놈, 이러면 우리는 편하잖아요. 저놈이 나를 때렸어요. 판사 앞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말로. 그런데 법정 용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나한테 말하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억울함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판사 앞에 가서도 똑같이 말을 해요. 우리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저놈이 나를 때렸어요. 때렸다니까 그러네요. 판사는 지금 때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때렸는가, 어떻게 맞았는가, 때릴 만한 정황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 나는 그런 거 모르고 저놈 때렸다니까 그러네요. 그럼 왜 때렸을까? 몰라, 저놈 때렸다니까 그러네요. 계속 이렇게 말하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해도 상황을 모르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때 변호사가 말합니다. 그렇게 맞았다고만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놈도 그럼 난 맞았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맞았는지, 어떻게 맞았는지 진단서도 가져와야 되고 해야 됩니다. 대신 말을 해주죠. 또 변호사가 말합니다. 피고가 누구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피고는 당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판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 편하잖아요. 그렇게 판사의 그 어려운 법문을 해석해주고, 또 우리들의 말을 대신 법문을 바꿔서 판사에게 얘기해주고, 그게 누구냐? 변호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참 후에 전도지에 보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간 써놓고 중간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다리로 이렇게 놓아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려면 그 다리를 건너와야 되고, 이 다리가 뭐냐? 십자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전도지가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어떻게 하나님 복을 줄 수 있을까? 그건 아들을 통해서만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맡겼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알면서 그럴 수 있지만, 옆 사람은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시작. 교회 안에서 가장 쉬운 질문일 겁니다. 이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시나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시면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어요. 복 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아, 복도 주마, 건강도 주마, 돈도 주마, 대신에 구원 안 시킨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복을 못 받는 것처럼 가난한지언정 구원받는 것이 가장 으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함이라. 이것이 가장 으뜸이에요. 그런데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주님이 가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나라예요. 근데 그 아버지 나라를 원래 누구한테 주었느냐? 아들한테 준 겁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맡기고 영광도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맡겼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도 원래 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또 이 아버지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들의 소원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나라를 가려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지금 그 나라를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믿음에는 약속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자,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냥 뒤에 말만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이 말만 있으면 좀 덜한데, 부담스러운 말이 뭐냐면 모든 시험 중에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모든 시험 중에. 모든 시험 중에. 이 모든 시험 중에라는 것은 항상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십자가를 질 때에도, 침뱉음 당할 때에도, 매로 맞을 때에도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좋을 때만 잘 믿어라 그랬으면 문제가 없는데, 항상 고난 중에, 항상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를 거꾸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주느냐? 항상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중에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느냐? 안 주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짐 다 털어버리고 그냥 홀가분하게 따라와라?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아니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네가 내 사람이라면 너도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참 무서운 말이죠. 근데 요즘 교인들이 이제 이 부분을 자꾸만 말을 안 하고 일부러 잊어버립니다.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든 또 말씀 안에서든 주의 일을 이렇게 맡겼을 때 힘드니까 피해가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해줬으면 좋겠고 좋은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찬양하는 시간은 사람이 많이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할 시간 되면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더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 집회하면 사람이 많이 그나마 모이는데,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뭐 전도하러 가자든지 또 교회를 이렇게 뭔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바빠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쁘고 별로 안 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목사도 심하니까 시험 들을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고, 충만한 사람도 말하지 않겠지만 냉정히 보면 천국 가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주의 일하기 싫으면, 어차피 힘든 일이 싫으면, 어차피 고생스러운 일 하기 싫으면 주님 말씀하시길 난 그 사람들에게 내 나라 주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돌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월급 안 주겠다는 것이죠. 그건 똑같은 것입니다. 회사에 왔는데 일하지 않는다, 그 월급 안 주는 것이죠. 그건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이런 것들이 피부에 이렇게 와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피부에 와 닿으면 막 정말 고생스러운 일을 내가부터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 것을 보면 머릿속에서는 믿는 사람일지 몰라도 몸으로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법칙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 나라를 맡겼다, 영광 맡겼다, 심판 맡겼다, 여러분이 좋은 쪽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예수는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아들의 영광을 주고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께 복종을 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순종을 해야 아버지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 지는 것까지 순종하셨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기가 싫다, 나는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했지만 나는 죽는 것까지, 그렇게까지는 예수 믿기 싫다, 그 이야기는 나는 예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와는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건 신앙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천국을 이야기할 때 고난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이지만 아주 정확하게 이 말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우리에게 스스로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속받을 상속자이십니까? 여기부터 대답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10절에 보시면 그 상속자가 네가 맞다면 그 영광이 동참하기 위해서 영광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고난을 지금 주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고난을. 그래서 예수와 항상 함께 한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을 여러분 쉽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단서를 달았잖아요. 나와 항상 고난 중에 함께한 자들인 즉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인 즉 내가 그들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 함께할 때, 시험 중에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할 때에 주님 나라가 그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을 한다.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과 지금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각대로 내 일을 해버리면 내가 주님 나라를 얻을 가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말을 하지 않고 예수의 말을 전하고 내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주님 나라를 내게 맡기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일을 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일을 감당하자. 여러분, 주님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도 잤어요. 우리가 보면 뭐 철야할 때 피곤하면 졸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웁니다. 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요한아 일어나라. 좀 일어나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당장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생 동안 나와 함께 가는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말을 들은 가룟 유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 순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나는 진행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는 꼭 어려운 일만 닥치면 도망가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는 아예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도 분명히 이 둘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힘들 때는 꼭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기쁠 때는 같이 오고, 이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만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의 좋은 것만 바라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와 함께 시험 중에도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그게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충만하자 그러면 예수와 함께하자 이렇게 하시 바랍니다. 내 영혼아 충만하자. 내 영혼아 충만하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제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네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네가 나를 정말 떠나지 않는 한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실제로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처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렇게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고 영광을 얻는 길이고 예수의 권세를 소유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와 항상 시험 중에 함께한 자인 즉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영혼아 주님과 함께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주님과 함께하자. 내 영혼아 주님과 함께하자. 내 영혼아 주님과 함께하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닥칠지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보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기쁠 때만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또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소서. 다 같이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예수와 함께하기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